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청년 시절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제대로 들어온 다음에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었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럼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대하고 보니까 이거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까지 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화면으로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궁금했는데 딱 대놓고 적혀 있더라고요.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 그런 마인드 라이프,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세 번째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그 명령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이따금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범사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니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thank you라는 thank라는 이 단어 감사가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언제 감사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생각할 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잠잠히 생각해보고 기도 중에 고민해보고 해보니까 거기서 감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샘솟듯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딱 하고 일어났는데 왠지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막 짜증이 몰려오는, 괜히 찌뿌둥하고 기분 나쁜 날.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TV를 딱 틀었는데 TV에서도 막 부정, 부패, 안 좋은 얘기, 막 소망 없는 얘기,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확 다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확 다 그냥 이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집안 문틈으로 신문 하나가 툭 하고 들어왔어요. 신문이요. 누군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네 집에 신문 배달을 해준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신문 배달원이 죽으면 안 되겠구나. 다 죽어도 쟤는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뉴스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쟤는 좀 살려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혼자. 그러고 있는데 조금 뒤에 갑자기 우유요 하면서 우유를 톡 하고, 한국은 그렇죠? 탁 하고 넣어준 거예요. 우유 넣어주는 아줌마가 있구나. 그렇지, 저 아줌마도 내가 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더 아침에 출근길에 딱 버스를 탔더니 버스 운전수가 있어야 내가 회사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 아저씨도 살려놔야겠다. 그리고 막버스 타고 가는데 사거리가 나왔어요. 교통체증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막 수신호로 막 이렇게 막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래, 순경 하나도 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저 사람도 살려놔야지.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오늘 살려준 사람이 꽤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놈도 저놈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살려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너무너무 주변에 살려둬야 되고 있어야 될 분들, 계셔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은 이 모든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받은 게 정말 많거든요. 여기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 자기 힘으로 농사져서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요, 어떻게 하면 계속 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늘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딱 들어가는데 준비한 헌금을 딱 넣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주일 헌금으로 딱 그냥 현금을 드려버리니까 그냥 드리고 끝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헌금 봉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다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절기 때나 하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감사 내용을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헌금을 어차피 드리는 거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넣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매주 넣고 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칸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당신이 감사할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딱 메워가지고 매주 생각하더라고요. 지난주는 뭐가 감사한 게 있었지? 어머 이런 일이 있었네. 어머 이런 일이 있었네. 저를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집안의 습관이 되었어요. 항상 여기 와서도 꼭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으로 적어가지고 내는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지금 이 뉴질랜드에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누가 계산해서 생각해서 코로나 피해서 여기 왔어요 제가? 아니 SNS에 제가 참고로 그 F로 시작하는 그 얼굴책에다가 얼굴책을 하거든요. SNS를. 이 뉴질랜드 분하고는 제가 친구를 안 맺어요. 왜냐면 뉴질랜드 분들은 그냥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만 이렇게 해요.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아직 친구 추가를 안 해드린 분이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 분들하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올렸거든요. 다들 옛날 사진 올린 줄 알아요. 마스크 안 쓰고 활동하는 거 올리니까 다들 코로나 전에 있는 거 몇 년 전 추억 올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뭐 쓰기가 민망해요. 다들 마스크 쓰고 막 사내 중내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왔냐고요.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IMF 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IMF가 터져서 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온 거예요. 막 96년도 막 이럴 때에.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막 한강 다리에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너 떨어진 다음에 나 또 떨어질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떨어지려고 죽어버리려고 심각했어요. 저희 집안도 땅이 있었고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있었어요. 와 아버지가 뭐 해주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IMF가 빵 하고 터지니까 땅, 집, 심지어 저 군대로 피신했고 군대 갔다 돌아왔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 피해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쭉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광명교회 사역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빛나고 보석같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만나보지 못한 타입의 유형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다음 세대 사역들을 봐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광명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애서부터 그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부까지의 그 숫자 비율이 어른 수와 거의 1대1로 맞먹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없는 비율이에요. 한국에 없는 비율. 진짜 한국에 어른이 100명이 나오면 태어나면서부터 청년부 결혼하기 전까지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돼. 여러분 그러면은 유아부를 만들려면 그 100명 성도 중에 유아부가 몇 명 있겠어요? 하나 둘? 청년 하나 둘? 그런 형편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20%, 25%가 막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80%, 90%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해보면 어때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과 전 세대와 함께 예배하자 막 이런 거 막 고민하고 그거 이벤트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G2G라고 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사용 막 하고 그랬는데 이거 왔더니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청소년부 와 있고 청년부 금요심에 와 있고 막 차 댈 데가 없고 저쪽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봐주시는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걔네들도 지금은 어린데 자기들끼리도 알아요. 인터 가면 여기로 넘어와야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딱 바뀌거나 인터가 딱 돼 들어가면은 이제 이제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보자 막 이러면서 딱 넘어오고 애들도 막 기다리고 있고 올해까지 빡시게 놀다가 금요일 밤에 이제 저기 들어가야지. 꼬마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애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터 1학년이니까 애들이 와서 가득 차고 보조 의자 놓고 막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애를 써서 만들어야 될 일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수련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헌물이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고 막 가서 섬긴다 그러고, 이번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가까이 자세히서 봤어요. 그전에는 담임 목사로서 부서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직접 볼 수 있게 됐어요. 막 부장님, 초원지기 집사님, 뭐 할 것 없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빼고 휴가를 내서 온 거예요.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노트북 들고 가서 대낮에랑은 낮 시간에는 다 피지 선교하고 저녁이 되면 회사 일 막 노트북 열고서 밤새 막 일하고 그러면서 했다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가족 모두가 정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너무 좋다고. 휴가를 이제 다 썼대요. 이 나라 휴가를 다 썼고, 왜냐하면 청소년부 가서도 가족이 다 한 거예요. 여기도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다 와가지고 막 애들은 또 막 얼마나 또 좋아요. 또 막 이런 날인데 방학이 좀 더 빨리 시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놀고 모래놀이 하는데 막 애들이 파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파는지 그래 열심히 파 우리 저 지구에서 남한에서 만나자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파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일하는 청년들도 다 휴가 내서 왔더라고요. 휴가 내서 오고 막 내서 오고, 학원 원장님 우리 청년 있는데 학원 개원한 지 처음으로 3박 4일을 문을 닫고 학부형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빼고 그냥 와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청년들 결단하지요. 막 특강해 주신 우리 집사님, 이학준 집사님네 부부, 또 목요일날 우리 김장현 집사님 아버님 되는 김계성 목사님하고 김광순 사모님 어깨 스테로이드 만들어갖고 손이 요만큼 들려요. 다음 주 만나면 요만큼 들려요. 다음 주 만나면 이러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그냥 목요일 저녁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냥 맛있는 닭 이거 해가지고는 다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다음날 우리 김현진 집사님, 이인호 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청년들 알죠? 와, 그런 만찬을 또 준비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와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막 집사님들 오셔갖고 기도해 주러 왔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뒤에서 막 기도해 주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가셨어. 감사하죠. 저희 수련회 주제가 거룩이었거든요. 거룩? 이 거룩의 뜻이 뭐냐면 커트 자르다예요. 그래서 할례도 자르다고 거룩도 자르다고, 언약도 그 동물을 잘라서 각을 떠서 맺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다 자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한 형제가 저한테 마지막 날 밥 먹는데 앞에 딱 앉은 거예요. 목사님이랑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절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절제해도 안 되는 건 절단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살 때부터 게임을 했던 친구예요. 7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를 절단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눠주신, 옛날에 목사님도 게임에 미쳤다면서요. 그래 뭐 어떡하겠니.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그걸 갖다 버린 걸 보고, 게임기를 갖다 버린 걸 보고 본인이 자기 집에
그 사과 회사 거는 게임이 안 깔린대요. 그래서 그건 업무용으로 쓰는데 그 열린 창 있죠. 그런 그 프로그램 거는 얘는 게임이 잘 깔린대요.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친구인데 결혼을 했어도 이렇게 아내는 먼저 자고 본인은 조금만 있다 잘게 하고서 이제 막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이번에 결단을 해서 목사님 바로 게임을 게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본체 자체를 컴퓨터 자체를 내다 팔아버리겠대요. 근데 올렸는데 제가 쭉 얘기 듣다가 그래 그 얼마에 올렸어? 얼마에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수천 불짜리인데 꽤 시간이 지나서 얼마 올렸대요. 근데도 얼마까지 해도 안 팔리면은 그냥 갖다 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팔으려고 하지만 안 되면 팍 버릴 거래요. 갑자기 제가 마음에 우리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면 혹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그냥 안 팔고 교회에다가 헌물할게요.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천 불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자님들한테 물었어요. 좋은 건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요 앞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루 지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틀이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3일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이제 부팅하면 10분 뒤에 켜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팅 10분 걸린대요. 그래갖고 어제가 지나고 이제 오늘이 됐어. 이 친구가 또 간밤에 또 마음이 또 바뀌면 어떠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카톡이 온 거예요.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지금 저 데스크탑 리셋 중입니다. 하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사양이 어떻게 되세요? 교회? 부팅에 10분 걸린단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더니 당장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지금 헌물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컴퓨터가 우리 청년부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처음에 어떻게 조립된 거예요? 게임을 위하여 최고급 사양으로 게임만을 위해서 조립되고 그 집에 게임을 위해 갔다가 자 이제는 이 컴퓨터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배 때 쓰이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청년부? 어떻게 됐다? 그렇죠. 거룩하게 되어요. 그럼 지금 게임용 컴퓨터가 예배용 컴퓨터로 바뀐 거예요. 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성화된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결단을 딱 내리고 하는 부분이 이거 제가 그 집 신방 갔는데 그거 용도로 있는지 알았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말 들었겠어요? 성수 아이고 말 나왔다. 피 형제 이래 했겠어요? 할렐루야. 예. 참 제가 목회를 광명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어제 수련회가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 와서 이게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이제 오클랜드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한테 갔어요. 수요일 날 제가 가봐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수련회 떠나느라고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방하는 중에 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세 분이 와가지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뭘 느끼냐면 그냥 누가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가서 뭐하고 챙기고 괜찮냐고 묻고 기도해주고 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일을 겸하여서 계속 겪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지금 돌아봐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애들이 자라나는 것만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홈스쿨 하기로 결정했어요. 얘네들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길러봐야겠다.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학교를 다 안 보내고 도서관을 다니고 책을 읽게 하고 말씀과 큐티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라고는 주일학교 보내는 게 전부였고요. 주중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석하는 게 전부였어요.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니까 나중에는 1년인가 2년 지났었나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상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임패처럼 무슨 패를 만들어서 책 읽는 가족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서관장님이 우리 가족이랑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도서관장님이랑 도서관 직원들이랑 같이 나와서 우리 가족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얘들 책 많이 읽는 애들이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육에 관심 많은 저희 가정인데 뉴질랜드에 딱 오니까 이게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서 한국말로, 유창한 한국말로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얘네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뉴질랜드는 다 영어 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야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어로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결단하고 홈스쿨 했는데 이걸 다시 또 꺾고 돌아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뉴질랜드 초등학교 프라이머리하고 인턴은요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가면 다 노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놀다 오셨잖아 애들. 그러니까 애들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애들을 학교로 딱 보냈어요. 큰 놈은 여기 그 당시에 왔을 때 여기 인터 노스쿨도 왔고, 둘째 셋째는 저기 어떤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학교 초등학교 프라이머리를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와 진짜 니들이 진짜 이렇게 딱 하고 딱 맞이했는데 애들이 딱 갔다 오더니 한단 말이, 학교에 3시까지 꼭 있어야 돼요? 그냥 오전에 끝나고 오면 안 되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것들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집에서 그냥 있고 놀고 뭐 등하교가 없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얘들이 가가지고는 했다가 오후 3시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속으로 이놈들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야 돼. 학교 끝나고 학원을 한 7개씩 돌아가지고 11시 반쯤에 돌아온 다음에 비로소 11시 반부터 숙제를 시작해서 초등학생이요. 진짜로 11시에 집에 돌아와서 학교 숙제를 하다가 뭐 새벽 1, 2시에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기 어디 앉아 계신 분이 한국에서 왔거든요. 애랑 같이 왔는데 신방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한국에서 학원 7개 돌리다가 왔대요. 돈을 벌어갖고 애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좀 가서 돌다가 왔어야지 여기가 전국이구나 하고 이 학교를 다닐 텐데 이것들이 3시까지 있는 게 힘들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 둘째하고 셋째가 다닌 그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그 무슨 초등학교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근데 거기 학교가, 여러분 이 나라 학교가 레이팅이 있죠. 그 별표처럼 1점부터 10점까지 있잖아요. 그 점수 뭐라고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보통 5 이상 나와요. 보통 7, 8, 9, 10점도 많아요 학교가. 우리 애들 둘째 셋째가 다닌 저 학교가 이거예요. 점수가. 여러분 제가 교육부 들어가서 쫙 리스트를 봤는데 이런 학교가 없어요. 1 나오는 학교가. 그 학교가 1이 나와요. 1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애들 괜찮냐?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은 뭐 배웠니? 어떤 걸 가르쳐 주시니?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왔대요. 그래, 수학? 우리 둘째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그래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한국 5학년인데 3 더하기 5. 3 더하기 5를 이열 6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딱 듣고 8이요 라고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막, 야, 얘는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왔는데 수학 천재가 왔다.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10 더하기 5 막 이런 거, 10의 자리 2자리 막 이런 거 물어봐도 15. 이러니까 막 학교가 난리나는 거. 어떻게 배웠냐? 야, 지금 한국이면 그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요 여러분 선행학습에서 1차 함수하고 방정식 띄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0의 자리 숫자 계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 건물 뒤에서 담배 피다가 애들한테 걸리는 학교예요. 상상이 되죠? 이 나라인데요. 선생님들이 뒤에 가서 담배 피다가 선생님 하고 깜짝 놀라고 막 끄고 막 이러고. 뭔가 바뀌었잖아요. 텀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요. 2주 쉬고 돌아가요. 그럼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야외 수업이다. 와, 가서 풀 뜯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풀 뜯고 있어요. 그걸 또 학교 SNS에 올려요. 그럼 우리 애가 무슨 뭐 이상한 거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서 그걸 하나씩 찍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딱 찍힌 건데 이걸 자랑이라고 찍었는데 나는 무슨 여기 뭐 노동하러 왔나? 애들이 초등학교 이 나라 좋다더니 순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지 학교에서. 어쨌든 그 학교는 그랬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애들 중에 이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학교 유리창을 깨부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찢어져가지고 응급차 와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니까 피 흘리고 친구가 갔어요.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피 흘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뭔가를 계속 학교 마쳤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가 가깝잖아요. 그 학교가 옛날 우리 예배 드렸던 거기가 가까우니까 문 열고서 맨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오는 거냐 너 학교에서 수업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요런 종이 있잖아. 이런 A4 용지 같은 종이 조만하게 한 요 정도 생긴 크기를 이만큼이나 두껍게 꽉 눌러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너 그거 뭐냐 하고 딱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무슨 전화번호 있죠. 뭐 사업자 나눠주는 거. 뭐 사라고 하는 명함, 한국에서 명함 뿌리듯이 그걸 학교 주변에 막 뿌렸는데 그거 많이 모아놓으면 그 반에게 시상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우리 애들이 꾸그리고 앉아갖고 그거를 주워서 이만큼 집에다 쌓아놓고 이거 다 주면 그래 학교는 도대체 뭐 준다냐? 사탕 준대요. 한 학기 동안 이거 모아가지고 쓰레기 정리하고 풀 뜯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학교가 다 끝나고 1년이 끝나고 긴방학 나오죠. 긴방학 때 애들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뭘 받아갖고 와요. 그래 뭐 받았어 왔어? 그러면은 감자, 사과, 푸드 그 통조림 이런 거. 학교에 아침에 들어오는 저기가 이제 지금 힘든 학교다 보니까 도네이션 들어온 거 그거 애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이 구제받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학교 좋다더니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애들이 그 프라이머리를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이제 드디어 뉴질랜드 학교를 다녔어요. 사실은 저기 좀 선교지 같은 학교였고요. 애들이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도 학교 가야 되니까 가기 싫대요. 어디 가자 그러면 휴가를 받잖아요. 제가 가자 그러면 언제 돌아오냐부터 물어요. 언제 돌아오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학교를 너무 전 이번에도 둘째 셋째는 이 학교를 빼가지고는 데리고 갔어요. 첫째는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 학교 가야 된다는 거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고 뭐 하고 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학교보다 그러니까 가족 여행보다 학교를 더 좋아하길래 제가 야 가족이랑 여행 가는 것보다 학교가 더 좋아. 예. 야 그럼 너는 지금 학교가 그럼 제일 좋다는 거네? 아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뭔데요? 교회가 더 좋아요. 휴가를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애들이랑 놀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네는 집이 교회니까 수요일마다 애들이 자기네 집에 방문해 주잖아요. 금요일마다 방문해 주잖아요. 주일도 방문해 주잖아요. 뭔 일 있으면 자기네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와, 뭐 교회가 제일 좋고 학교가 좋고 그 다음에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할 것들이 가족과 뉴질랜드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여분의 옷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도 갈아야 되고 창문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몸을 위탁할 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가는 운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교우에 찬송하는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카리스에서 유카리스티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도 많구나.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예수를 믿고 있나요? 나 같은 게 뭔데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셔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지혜를 부으신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거,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감사해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한 사람이 계속 감사해요. 반대로 말하면 불평해 본 사람은 불평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감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인생에 불평하는 게 지겨워서 자기는 차 사고 난 것, 차 사고 안 난 것에 감사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감사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였어요. 안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크게 안 다쳤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차 사고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병원에 차 사고 나신 분들 찾아가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서 어렵잖아요? 불평할 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차 사고 난 것과 그 뒤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 할수록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요, 돌았는데 중앙분리대를 안 받았거나 상대편 차선으로 안 넘어간 게 감사하고요, 여기서 멈췄는데 그 뒤에 차량이 이어와서 또 때려 박으면 어떻게 돼요? 2차, 3차 사고 나잖아요? 그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요 다리만 다친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세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이 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난 집에 가면 위로하러 갔다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얘기를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도요, 작은 거에서 시작되는 거 아세요?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어 하는 그 서운한 마음, 그거 하나를 내가 아는 지인에게, 친한 사람에게 그냥 하소연조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하다 보니 슬슬 승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요거 하나 서운하다고 이 사람한테 말했는데, 말하고 할수록, 생각할수록 이것도 더 승질 나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 했더니 할수록 커지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도 하나로 시작했는데 첫 발을 시작을 그걸로 해버리니까 더 원망과 불평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어느 물에 첫 발을 담글 것인가 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로 나아가지만, 불평으로 시작하면 계속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1차원의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예요. 보여주세요. 조건부 감사. 응답되면 뭐뭐 해주면 감사할게요. 1차원, 낮은 차원. 두 번째 차원은요, 2차원, 때문에의 감사.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의 감사. 세 번째 차원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수준의 감사예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할 거리가 돼버리는 차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이유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없으니 나는 감사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가 선교 파송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주장하셔서 유럽으로 확 넘어가게 했어요. 우리 본문 잠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사용 못하게 하셔요. 7절 보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죠. 또 허락도 안 해줘요. 기껏 인도한다는 게 9절에 또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도 3번 6절, 7절, 9절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오래요. 그래서 이야 하고 딱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붙들려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뭐 어디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해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졌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간수장이 자결해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 이제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육적인 구원을 질문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포함한 영적인 구원의 답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그 간수장과 간수장 집 전체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죠. 우리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가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예요.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 그래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유럽에 오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유럽 선교가 되냐고, 여기 회당도 없고 사역할 만한 곳도 아니고 어떻게 선교되냐고 했는데 그 감옥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 멤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 넘치는 거죠. 그러지 못했어도 감사했으니까. 욥도 이유 없어도 고난당하나, 이유 없이 고난당하나 모든 상황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과 싸우지 마세요. 고난은 마치 종기와 같아요. 종기. 여러분 몸에 엉덩이나 어디에 막 이런 데 종기가 나면 어때요? 종기를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해요? 종기가 더 커지고 썩나고 막 그렇죠? 맞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계속 생각하고 고난 때문에 씨름하고 거기에서 막 뭐를 하면은요 계속 인생에 고난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나는 안 풀리나요? 왜 우리 집은요? 왜 나만 왜 여러분 그 왜를 그냥 확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왜를 그러면 왜 하나님 왜 나만 왜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확 못을 박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나아가요. 감사가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도록 주의 보혈을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거에 감사해요? 이것만 감사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단어에서 시너지가 나왔거든요.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서 다 연결되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온 지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요. 와서 있는데 어느 날 잘 기억도 못 하는데 아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저희 큰놈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틱장애라고 아십니까? 틱장애? 다양한 틱이 있습니다. 음성틱 센 사람들은 욕을 막 해요. 막 이런 18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틱장애예요. 음성틱, 운동틱 다양하게 오는데 저희 첫째한테 이게 얼굴 안면 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지 못하시거나 오랜 시간 안 지나니까 잘 모르셨지만 저희 집안은 그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어떡하나.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얘 이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학교 올 때도 입학시키는데요 거의 울다시피 끌려왔어요. 학교 안 다니던 애가 이 낯선 곳에서 와가지고 또 영어 다시, 물론 영어 어느 정도 하는 애지만 미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그래도 근데 막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다. 그렇지? 감사할 거 정혁이 틱이 어떻게 됐지? 아니 그래갖고 신기해. 제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정혁이 얘 이거 찡글 계속 하는 거 이거 해 안 해? 못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안 하더라고 요즘에. 언제부터 안 했지? 저희도 모른 거예요, 모른 거. 1부 예배 끝나고 확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틱이라는 게요, 인식시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갔더니 얘가 이제 양치하고 청소년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딱 들어가서 양치하는 놈을 잡고서 자, 아빠랑 잠깐 눈싸움 하자. 자, 아빠 눈 쳐다봐봐. 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도 해봐. 자, 아빠 눈 쳐다봐봐. 그래서 자, 눈 쳐다봤어. 딱 이렇게 했어요. 자, 아빠 셀게. 하나, 둘, 셋. 10 정도 셌는데도 전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버티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없는데. 서로 감사한 거죠. 다시 해보자. 왜요? 그래서 아빠가 져서 그래. 한 번 더 하고 싶어. 다시 해보자. 그래서 딱 이렇게 섰어요. 막 저는 막 감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못하고 인식하면 안 되니까 야, 너 대단하다. 사실은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건데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단순하잖아요 얘가. 아빠,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잘해요. 얘가 되게 사뭇 진지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막. 아빠 내가 이겼다고. 얘는 뭐든지 아빠를 이겨야 돼요. 아빠 지금 키도 지금 181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막 이렇게 자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빠 옆에 있으면 괜히 이러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맞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그죠? 감사할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죽을 뻔 했으니까 총리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상황만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총리되는 길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좀 따라해 볼까요? 제 말을 좀 따라해 보세요.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로 포문을 열고 감사로 천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추석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번 주만 감사하지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대하여 하나님 베푸신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이 찬양은 두 가지를 대조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슬프고 낭망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찾으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